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6절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소르는 살이 찌자 발로 찼다. 내가 살찌고 뚱뚱해지고 기름으로 덮이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원자의 신 반석을 거부했다. 그들은 이방 신들로 그분을 질투하시게 했으며 그 가증스러운 우상들로 진노하시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 나타난 지 얼마 안 된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에게 말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되신 반석을 버렸고 너희는 너희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저버리셨다. 이는 그 아들들과 딸들이 그분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 볼 것이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고 믿음이 없는 자녀다. 그들은 신이 아닌 것에 나로 하여금 질투하게 했고 그 쓸모없는 우상들로 나를 진노하게 했다.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내 진노에 불이 붙었으니 저 아래 죽음의 왕국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들은 땅과 그 수확물을 삼키고 산 및 깊숙한 곳까지 불을 지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난을 쌓고 내 화살들을 그들을 향해 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파괴적인 굶주림을 보내고 진멸하는 페스트와 죽음의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향해 들짐승의 선곤니를 보내고 흙 위에 미끄러져가는 독사들의 독을 보낼 것이다. 밖으로는 칼이 안으로는 공포가 젊은 남녀를 멸할 것이며 머리가 희끗한 노인과 젖을 먹는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인류에게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했으나 원수가 조롱해 될까 두려워했다. 그 적들이 왜곡해 우리 손으로 승리했다. 여호와가 모든 일을 한 게 아니다 할까 걱정이로구나. 그들은 분별력 없는 민족이며 그들에게는 판단력이 없다. 그들이 현명에 이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떨지 분간했다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아버리지 않았던들,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들,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쫓아가고 두 사람이 어떻게 100,000명을 도망치게 하겠는가.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은 우리 적들도 인정하는 바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왔고 고모라의 포도나무에서 나왔다. 그들의 포도는 독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포도송이는 쓴맛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고 독사들의 무서운 독이다. 내가 이것을 보관하고 내 창고에 봉인해 두지 않았느냐. 복수하는 것은 내일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의 팔이 미끄러질 것이다.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이 왔고 그들의 멸망이 그들 앞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그들의 힘이 사라지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아무도 남지 않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네, 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6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림이 실패의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음 세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만이 아니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절과 24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 볼 것이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이고 믿음이 없는 자녀다. 2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파괴적인 굶주림을 보내고 진멸하는 페스트와 죽음의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향해 들짐승의 송곳니를 보내고 흙 위를 미끄러져가는 독사들의 독을 보낼 것이다. 여러분 20절과 2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결과를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참상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요, 그런 얘기 하십니다. 배고플 때, 용돈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는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여러 재앙들을 겪고 그 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참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갱생의 길, 이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수르는 살이 찌자 발로 찼다. 내가 살찌고 뚱뚱해지고 기름으로 덮이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원자이신 반석을 거부했다.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되신 반석을 버렸고 너희는 너희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15절과 18절 두 절만 읽었는데요. 이 두 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형편이 풍요로워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 여수르는 살이 찌자 발로 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여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여수르라는 뜻 자체는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렇게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고 불려지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이런 여술이라는 이름의 뜻과는 다른 삶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모세를 통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풍요로워지고 우리 인생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자기의 간절한 소원함을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를 구하고 나서요. 지금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이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내게서 헛된 것, 거짓된 것을 제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것에서부터 떠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간구였고요. 두 번째 간구가 이것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잠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죽기 전에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였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할 때는요, 이 가난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가난한 중에 공고한 중에도 감사할 제목들을 찾으며 이 가난 속에 재앙 속에 어려움 속에 두신 하나님의 은총, 즉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풍요로울 때, 또 풍성할 때, 성공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부할 때, 가난할 때, 그때 오히려 축복이 있음을, 또 풍요롭고 평안할 때 또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25절과 26절을 같이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밖으로는 칼이, 안으로는 공포가 젊은 남녀를 멸할 것이며 머리가 희끗한 노인과 젖을 먹는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인류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했으나,
여러분, 여기서 반어법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안으로는 공포가, 밖으로는 칼이 도래하는 위협과 재앙이 임하게 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또 반전을 이야기하십니다. 원수가 조롱에 될까 두려워했다. 그 적들이 왜곡해 우리 손으로 승리했다.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한 게 아니다 할까 걱정이구나. 여러분, 27절 이후의 말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시지만 그 심판의 도구가 된 악인들의 그 오만하고 방자한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절과 36절에는 심판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리로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또 심판의 도구로밖에 쓰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5절과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수하는 것은 내일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질 것이다.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이 왔고 그들의 멸망이 그들 앞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그들의 힘이 사라지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아무도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리시고 은혜와 긍휼을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한 모든 악인들의 그 폭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시원하시겠다는, 그들을 속량하시겠다는 그런 은혜와 자비의 메시지가 35절과 36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피울 때 아내나 남편이, 특별히 이제 엄마들이 이제 남편에게 얘기하죠. 쟤 어떻게 좀 혼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빠들이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혼내면 그것 때문에 또 다투게 됩니다. 혼내야 될 상황은 맞지만 자녀가 훈육으로 고통당하고 회초리를 맞아서 시퍼렇게 멍든 종아리를 보면 마음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부부가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또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회초리를 든 후에 혼낼 때는 언제고, 또 저녁 예배, 저 어렸을 적에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안티프라미를 발라서 멍든 자국이 빨리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멸망당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 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참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곤고한 때나 또 부유할 때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풍요로움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완고해지지 않게 하시고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도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